오늘 읽은 말씀에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다 마치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보혜사의 약속인 것입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무슨 뜻인가? 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주로 이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잠시 상고하며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한문으로는 지킨다는 뜻으로 해자는 은혜를 베풀다, 사랑하다, 보혜사. 이게 이제 성경 원어에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위로하는 자, 협력해 주는 분, 중재자, 또 상담해 주시는 분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이렇게 위로하시는 분, 또 도와주시는 분, 협력해 주시는 분 그런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하나님께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고 새롭고 산 길을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그러니까 중보자도 예수님도 보혜사. 그래서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구원의 주님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육으로 나는 것은 반드시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늙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게 끝인가? 끝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안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 없는 자녀들처럼 그런 고아 같은 존재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은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육신으로 가셨지만 예수님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같은 역사를 하시는 그런 신적 권능 가지신 분, 하나님과 같으신 분, 그런 분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 다른 말로 성령. 성령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 보혜사 뜻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위로자 또 뭐 협력자 그러면 그 느낌은 알겠는데 뜻은 알겠는데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을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나를 찾아보니까 상당히 그 재밌는 번역이 돼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 남부에 쫄로아노 모로족이 있대요. 어려운 부족 이름에 쫄로아노 모로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언어로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냐면 계속하여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격려자, 위로자, 협력자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하여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계속해서 가다 안 가가 아니라 계속해서 같이 가시는 거예요. 5일을 가든 10년을 가든 100년을 가든 얼마를 가든지 간에 다시 말하면 인생이 5년 살든 10년 살든 100년 살든 몇십 년을 살든 간에 성령님은 항상 같이 계속해서 같이 가시는 분이시다. 이분이 보혜사시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이 원어를 우리말로 한문으로 번역할 때 초창기 때 번역한 말이 보혜사란 말이에요. 이 말이 뜻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된다니까요. 위로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격려해 주시는 분, 협력해 주시는 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런 뜻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할 때 여러 가지 뜻으로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다는 것인데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족속이 있대요. 이곳에 가면 빠울리 부족이 있는데 이 빠울리 부족의 언어는 보혜사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생각을 꽉 동여매시는 분, 생각을 꽉 붙들어 매시는 분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때로는 절망도 했다가 때로는 근심도 했다가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불안한 생각, 염려의 생각,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꽉 붙잡아 매신다. 보혜사를 이렇게 쉽게 이해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생각이 자주 변하는지 몰라요. 근심하지 않겠다고 하지 말라 했지만 세상 일을 바라보면 근심 걱정할 수 있고 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심하게 낙심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릇된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들을 붙잡으셔서 믿음의 생각, 소망의 생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이 번역되는 말이 마음에 제가 좀 은혜가 돼서 이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 군데 더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그랬죠. 아까 말씀에. 근데 이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것이 먼저는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함께. 보혜사가 어떤 분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함께 계셔서 이루어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죠. 함께 하신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필리핀 남부의 쫄라노 부족이 보혜사를 번역할 때 계속해서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 그렇게 번역한 것처럼 함께 계시는데 함께 계셔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 계속해서 같이 가시는 분, 인도해 주시는 분, 역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뭘 기억하게 하냐면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는 안 보이지만 마치 바람, 공기, 이런 전파 이런 게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공간에.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바람과 같아요. 루아흐, 바람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안 보여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육신에 보이는 것들은 분별이 돼서 여기 누가 있고 누가 있고도 알지만 영으로는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사실상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에 비춰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혜사를 보내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했으니까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그 성령이 어디에 계세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의 눈과 귀가 열린 분들은 그걸 이제 예민하게 민감하게 분별해 줄 수 있어요. 내적 교통이란 말이 있어요. 내적 교통. 우리가 내면에 주의 말씀하신 것을 듣는 귀가 열린 사람은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런 게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순간에 지금 말씀하시죠. 평소에는 우리의 이성과 오감, 육신의 감각으로 생각의 기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순간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주의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창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신 거예요. 여기는 아까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님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들은 말씀, 하나님께 들은 말씀, 또 예수님 것을 가지고, 이건 내 것을 가지고 그랬으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성령님이 불순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것이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성령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영의 작용 속에서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길을 바르게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 내적인 성령 음성을 듣지 않거나 거절하거나 불순종하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우리를 걱정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셔요. 우리 내적인 역사 속에서. 그러나 그런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악한 길로 가면 때로는 경고하시고, 그래도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벌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보혜사의 의미는 오늘 말씀에 도와주시는 분, 파라클리토스는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겨요. 그런 마음의 내적인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좀 참고될 만한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성령님이 초대교회에 임했을 때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고 능력받고 변화가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미리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육신의 죄를 회개하고 사모할 때 성령을 받아요.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임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좀 차분하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오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이 말씀을 참고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걱정하는 것이 있으면 보혜사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해야죠. 걱정하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좋은 응답은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할 때 마지막에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낳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 자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저녁에 보혜사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보혜사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또 장래 일을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장차 임하신다 그랬으니까 재림하실 주님을 믿게 하시고 재림의 날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힘 있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령 강림절 앞에 두고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상고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언제 이 땅에 임하셨는가, 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어려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있으면 성령 인도로 따라 살아가면 내 힘으로 막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육신의 염려 속에 짓눌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무거운 짐도 힘있게 지고 나갈 수가 있고 어려운 산도 넘을 수가 있고 악한 영의 역사, 악한 대적의 마귀의 역사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 안에 은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필요한 자에게 믿음도 능력도 병고침도 영들 분별함도 능력 행함도 예언도 방언도 통변도 필요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영적인 권세가 임한다는 것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요. 성령 충만한 말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해서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어떤 성도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 나오면 함께 예배드리는 순간에 성령의 깊은 감동 속에서 천국의 맛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는데, 보혜사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임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심으로 우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열매 맺는 삶,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